지난주에 마가복음 1장을 끝냈고 이제 2장 들어갈 순서인데, 오늘은 8장의 내용,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오늘과 다음 주 나누고 2장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신의 질병을 깨끗하게 고침을 받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 이것은 목숨을 걸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의 신앙의 모습은 나의 삶의 현실 속에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신앙을 무너뜨릴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의 신앙의 모습은 죽음의 문제까지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단단한 바위와 같은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 것인데, 그런데 사실 이 나병 환자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 또 초대교회의 그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보면 거의가 동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뛰어넘어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모습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신앙의 힘이 조금 나약해진 것 같습니다. 내 삶의 현실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면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쉽게 쓰러지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실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답답함이 있어요. 우리도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앙의 인물들처럼,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주었던 그 신앙의 모습처럼 우리도 삶의 현실의 문제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좀 이겨내며 살아가고 싶은데 왜 우리는 안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나병 환자가 믿었던 예수님,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었던 그 예수님, 동일한 예수님을 우리도 믿고 있는데 왜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런 강인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가? 그리고 사실 삶의 형편과 어려움으로 따지자면 초대교회의 상황이 더 어려웠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사회적으로 엄청난 제약이 있어서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모든 어려움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고백자들이 있었어요. 진실한 성도들이 있었어요. 모든 삶의 형편들을 믿음으로 이겨냈는데, 이겨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것이 안 될까요? 우리도 솔직히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문제들 믿음으로 이겨내고 싶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 속에서 내가 항상 그렇게 은혜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다라는 것인데, 자, 그 차이점은 뭐냐면요, 과거의 믿음의 선조들은요, 현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현실의 문제와 상황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현실 너머에 있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았더니 현실의 문제를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성도들은요,
믿음의 시력이 약해졌어요. 먼 곳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래서 현실, 보이는 현실의 문제, 보이는 현실의 상황만 보이기 때문에 이 문제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믿음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2장 살펴보기 전에 먼저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들도 과거의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의 믿음의 시력이 밝아져서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과거의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들이 처한 이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주는 말씀이기에 오늘 이 말씀 잘 우리가 살펴보아서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본문 내용은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베세다라는 마을에 이르자 사람들이 맹인 한 분을 모시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맹인의 눈을 고쳐주시는데 이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를 해주세요. 그리고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이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 사람의 눈에 한 번 더 안수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무엇이 보이느냐 했더니 이번에는 눈이 완전히 밝아져서 모든 것이 밝히 보입니다 라고 말한 내용입니다. 다 알고 계시죠?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이 사건은 조금 특이한 사건이에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고쳐주신 사건은 이것이 유일한 사건이 아니죠. 성경에 보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고쳐주실 때마다 단번에 고쳐주셨어요. 말씀으로 그 눈을 치료해 주시고, 또 안수해 주셔서 그 즉시로 치료해 주시고, 또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 즉시로 맹인의 눈을 고쳐주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안수를 몇 번 하셨어요? 2번 하셨어요. 이것은 이 맹인이 이 상태가 너무 중하기 때문에 2번 안수를 해야만 나을 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2번에 걸쳐서 안수를 해주신 이유는 아주 특별한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을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를 통해서 고쳐주셨잖아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도 2가지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각 단계마다 어떠한 상황의 모습인지를 주목해서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단계 살펴볼 것이고, 다음 주에 2번째 단계 살펴볼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단계 살펴볼 것인데 유심히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 첫 번째 단계에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23절의 말씀 보실게요.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자, 그림이 그려지시죠?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나가셨어요. 그리고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를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물으셨어요. 무엇이 보이느냐? 자, 이 질문에 대하여 이 맹인이 어떻게 대답하는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자, 24절 보실게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자,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현 상태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이 맹인이 보여요. 그런데 사람이 나무처럼 보인대요. 이것은 어떤 상태냐면, 자, 일단은 보이는 상태예요. 예전에는 아예 안 보였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보여요. 보이긴 보여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보여요? 나무 같은 것들, 나무가 걸어가는 것들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앞이 캄캄했어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눈이 떠지긴 떠졌어요. 근데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나무처럼 보인대요.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 여러분,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것도 아니고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 권사님 제대로 말씀해 주셨어요. 이주영 권사님.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은 맹인입니까? 맹인이 아닙니까? 애매모호한 상태예요. 이게 보기는 보는데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본다고 할 수도 없고 못 본다고 할 수도 없고 맹인이라고 할 수도 없고 아니라고 할 수 없는 애매모호한 상태.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 머물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요. 예수님의 은혜로 눈이 떠지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눈이 떠지기는 했는데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의 영광이 혼돈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하나님이 보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근데 또 어쩔 때는 세상의 문제와 근심 걱정이 보여요. 그래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성도입니까? 아닙니까? 애매하죠? 여러분, 주위에서 이런 분들 많이 만나요. 이분이 어쩔 때는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데 어쩔 때는 아닌 것 같은, 어쩔 때는 신앙의 말씀을 잘하세요. 그러면 참 신앙이 좋으시구나. 그래도 갑자기 또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아니, 왜 이러시나? 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실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점집을 갈까요? 안 갈까요?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네? 제가 요즘 살이 쪄서 볼이 튀어나와가지고 이 마이크.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점집을 갈까요? 안 갈까요? 가요. 미래가 불안하니까 가요. 신문에 오늘의 운세 있죠? 기독교인들이 이거 볼까요? 안 볼까요? 봐요. 오늘의 운세에서 나쁜 말 나오면 성경보다 이걸 더 믿어요. 찝찝해요. 그리고 오늘의 운세에서 좋은 말 나오면 성경보다 더 은혜 받아요. 더 위로를 받아요. 웃을 일이 아니잖아요.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애매모호하죠. 그런데 그런 분들, 그런 상태에 있는 분들은요, 본인도 괴로워요. 본인도.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열리긴 했어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니 그동안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좋아만 보였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눈이 열리니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아,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이것은 잘못된 것이구나. 내가 세상을 통하여서 즐거움을 얻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는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통해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지도 못해요. 눈이 완전히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풍성한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현실 속에서 여전히 불안해하고 그리고 두렵고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눈은 지금 얼마나 열려 있습니까? 활짝 열려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문제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업의 문제, 환경의 문제. 죄송합니다. 옷 좀 벗을게요. 이게 뒤에서 자꾸 걸려서 그래요. 오늘 처음이라 적응 기간이라 그래요. 조금씩 좋아질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할게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문제만 보이세요? 이 어려운 환경만 보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구나 라고 느껴지세요? 아니죠. 내가 어려운 환경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알아요. 느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려운 환경 속에 있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알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손도 보이시나요? 나를 꽉 붙들고 계시는 그 손이 보이시나요? 그 손이 보이면 우리는 평안함 가운데, 기쁨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 손을 못 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능력의 손을 보지 못해요. 그러니 상상으로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실 거야 라고 상상으로만 생각하고 있으니 자꾸 흔들리는 겁니다. 우리의 눈이 활짝 열려야 합니다.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확하게 보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를 얼마나 꽉 붙들고 계시는지 그것을 생생하게 보게 될 때에 우리는 믿음의 선조들처럼 이 땅의 모든 현실의 상황들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러한 믿음의 눈이 확 열려있지 않은 첫 번째 단계에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실까요? 2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게요.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 더 안수해 주세요.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눈이 열려지긴 했는데 활짝 열려지지 않아서 하나님을 오롯이 보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근심, 걱정, 불만, 원망 속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너 왜 그렇게 신앙생활하느냐? 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느냐? 라고 질책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첫 번째 단계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단계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다시 안수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똑바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은 알겠는데 그 능력을 내가 체험하지 못하고 확신 속에 기쁨과 감사 속에 살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다시 내 눈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예수님께서 다시 여러분들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선명하게 보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선명하게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정말로 현실의 모든 문제들을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 열어주시면 이 고난의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 고난 뒤에 있는 영원한 영광을 보게 해주십니다.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보이는 이 현실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세계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세계, 영원토록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진짜입니다. 그 나라가 진실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그 진실의 영광의 나라, 그 나라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 이 현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현실도 고난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을 보세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잠깐입니다. 이 고난 뒤에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 뒤에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이 현실의 상황과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쓰러지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다 있으시죠? 고난이 없으신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세요. 누구나 다 문제 가운데,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의 장소는 안전한 장소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고난을 당하는 그 장소는 오히려 안전한 장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저와 여러분들을 고난의 장소에 강제로 두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은 소천하셨습니다만 이어령 선생님 다 알고 계시죠? 네. 이분께서 몇 년 전에 이런 강연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곳이 남극이지요. 남극 중에서도 더 추운 장소가 있대요. 거기는 겨울 한파가 몰아치면 너무 추워서 그곳에 살고 있던 모든 동물들이 다 빠져나온다고 합니다. 한파, 그 다음에 강풍, 눈보라가 매섭게 몰아치면 그곳은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고난이 심한 장소가 되기 때문에 그곳에 살고 있었던 모든 생물들이 살기 위하여 따뜻한 곳으로 피난을 간다고 합니다. 당연하겠죠? 그런데 그 고난이 가득한 곳을 일부러 찾아오는 동물이 있대요. 그 동물이 바로 황제 펭귄이래요. 이 펭귄 떼가 이 고난의 장소를 일부러 찾아온대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보세요. 겨울 한파가 불어닥치면 추위의 그 고통이 너무 극심해서 그곳에 살고 있는 모든 동물들이 다 떠나지요. 그러면 그곳은 무슨 땅이 돼요? 아무도 살지 않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펭귄을 잡아먹는 천적도 없어지고 사나운 맹수들도 없어지고 무서운 모든 동물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황제 펭귄 떼가 이곳에 찾아와서 여기서 그때 알을 낳고 번식을 한대요. 그러니까 남들에게는 고난의 장소, 고통의 장소, 반드시 피하고 떠나야만 하는 장소이지만 펭귄들에게는 오히려 이곳이 안전한 장소가 되어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고 번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장소에 일부러 찾아가는 것이 지혜이고
축복이고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서 우리의 이 고난의 현실이 다만 고난이 아니라 이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계획을 세워놓고 계시고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만 보지 마시고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아름다운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이 미래의 희망으로 연결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미래의 축복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고난의 현장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끔찍한 고난의 현장이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돌에 맞아서 사람들이 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웬만하면 안 죽어요. 웬만하면 안 죽어요. 근데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죠. 왜 죽었습니까? 엄청나게 맞은 거예요. 끔찍한 고통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스데반은 가장 끔찍한 그 고난의 현장 속에 있었습니다. 그것만 바라보았습니까? 아니죠. 하늘을 바라보니 무엇이 보였습니까? 하늘이 쫙 열려서 하나님이 보였고,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보좌에서 서 계시는 모습. 고난의 현장 속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나를 응원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스데반이 무슨 고백을 했습니까? 주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 고백을 해요. 나를 죽이고 있는 자들에게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네, 여러분, 고난의 현장에서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 말을 또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십자가의 고난의 현장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동일한 고난의 현장에서 스데반이 고난의 그 모습만 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니 스데반도 예수님과 동일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을 활짝 여셔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그 고난의 현장에서 오히려 예수님과 같은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믿음의 능력으로 현실을 이겨내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솔직히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반밖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보이지만 세상의 무서움도 보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의 이런 상황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우리의 눈에 안수해 주시사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미래의 시간에 나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나를 얼마나 축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는지 이미 이루어진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모든 어려움과 문제와 고통 속에서 좌절하고 쓰러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